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죠, 규칙.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판단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실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판단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또 편견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훈련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이 꺼리끼는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꺼리낌이 없도록 날마다 힘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달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늘 자아가 솟아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두 자아가 늘 싸우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힘써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울이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원망과 불평, 불의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뜨겁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40명의 사람들이 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 그렇게 결사대를 이룬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었습니다. 철천지 왼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 동족을 향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바울의 예목까지 거론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구분이 될 때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만나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누어 있더라고요. 만남을 고려해 봐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류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인은 아이디어를 논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소인배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들어댄다. 그런 이야기를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부인이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불행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못한 것, 남이 불행스러운 일을 당한 것, 그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정말 좋은 것에 관심을 두고 좋은 일을 하나 더 알리고 배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신경질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번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정스럽게 안 하고 꼭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화가 나면 걸음막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참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피해자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범사가 자신은 피해자라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모든 책임을 상대방과 환경에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근한 애로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늘 그러면서 어떤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화제를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픔은 피할 수 있지만 고통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남과 섞어 지내는 것을 질색이나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의 세계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고집이 황소고집 같은 사람,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내 주장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유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투하는 유형입니다. 남이 잘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 배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놀부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섯 번째는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유형입니다.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항상 남을 앞세워가지고 그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을 하면 자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이렇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완벽하게 부정적인 디멘터 유형의 사람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일을 그르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타인의 불행을 즐기며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좀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올고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형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이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막 배 아파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막 그런 이야기나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는 오만한 유형입니다.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거만하고 막 목에다가 기부스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원수가 잘못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갖다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피를 이식받고 수혈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원수시 삼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을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인터넷에 보니까 8가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원한다,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멋진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훌륭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는 대단한 사람보다는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좋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좋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 좋다. 지금 저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나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구만. 목사님 그거 꼭 설명을 해요. 김 집사, 이 집사 세워놓고 저 사람 본받으라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덟 번째,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부담 주는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세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유형이 있는데 그 8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려 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베스 지역이 이방 나라 암몬 족속에 의해서 늘 침탈을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 족속들에게 화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줄 것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좋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화친을 보냈더니 이런 지하에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롱거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리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리던 소를 잡아서 그것을 다 토막을 냈어요.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만약 당신들이 야베스 족속을 도우러오지 않으면 당신 지파들의 소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마음을 같이 합한 사람들이 33만 명이 몰려왔어요. 소집이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죠. 그 일로 사울 왕이 영웅이 되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초대왕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그처럼 좋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변심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 이것을 변절했다, 변심했다, 변질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변화가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안에 변화되는 것은 좋지만 변질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시간을 25시간 주고 누구에게는 비를 막 소낙비를 주고 누구에게는 단비를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과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그들은 모시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똑같이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똑같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 사울 왕은 핑계하기에 급급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보세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7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찢어야 할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찢어야만 했었어요. 찢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원하건대 내 백성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 체신이 깎이면 안 돼요. 내 명예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떠나신다는데 지금 체면이 중요합니까? 지금 명예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마 가지마 나에게 축복 베풀어 줘야 돼. 내 체면이 있잖아. 내 명예가 있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딱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고 내가 살 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철저히 돌아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에게는 매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아까워했다는 것이겠죠. 사울이 하루는 너무 급했는가 봐요. 뒤가 급했는가 봐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둘람 동굴로 들어왔어요.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 거기에
웅집해 있었어요. 얼마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수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그것마저도 왕의 용포를 그렇게 이렇게 찢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을 보고 사울이 크게 반성을 했잖아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해 줬구나. 그게 사무엘상 24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울 왕을 단칼에 벨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원수 사울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끙끙거리고 병나지 마세요. 병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사모님하고 여전도사님하고 윷놀이를 하다가 대판 싸웠어요. 윷을 너무 좋아해 사모님이. 자기가 이겨야 게임이 끝나요. 성격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교인들이 늘 맞춰줘요. 맞추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윷놀이 하면 져줘야 돼. 그래 아니면 하루 종일 해버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야외를 갔어요. 정읍으로 야외를 갔는데 그 싸움이 났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저 여전도사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꼬리가 나왔네. 어쩌니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암병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암병에 걸렸대요. 세상에. 아니, 암병에 걸릴 게 따로 있지, 사모님이. 윷놀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골머리를 썩다가 암병에 걸렸다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 나누고 축복 나누고 한마디 말해도 사랑의 말을 건네고 그래야지. 보면 그냥 막 핑핑거리고 막 욕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당신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질시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덮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봐보세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해 줬다고, 다윗을 변론해 줬다고 그것 때문에 창을 들러서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진압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분명히 다윗에게 불의를 끼치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끼친 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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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원통 방통하며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창을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압살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압살롬을 불러댔던 다윗이요. 왜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는가?
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서로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의 마음 누가 주장했어요? 마귀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늘 번민하게 만들고 남을 질투시기 미워하게 만들고 중상모략에 넘어가게 만들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계는 분명해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온통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지배하니까, 마귀의 마음을 홀라당 뺏기고 살아가니까 사울이 눈에 아들도 보이질 않은 거예요. 요나단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들이었던지 사울이 늘 모든 일을 의논하고 지냈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도 마귀에게 확 마음을 뺏기니까 아들도 죽이고 싶어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다윗으로 하여금 뉘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죽게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래서 늘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늘 주보다 내가 늘 내 마음이 휘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11절 말씀에 다윗의 이 기도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보세요. 사울왕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성령님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왕에서 지금 탈락돼도 좋다, 폐위를 당해도 좋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과 같을까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거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진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진실된 삶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과정과 끝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작도 끝도 다 좋았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사울의 집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 읽으면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표현에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갈수록 강성해지고 강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씀처럼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정말 은혜 안에 머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영적인 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